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믿는다 하는 믿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면서 2장 22절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의 진실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헛것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야고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처음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복음을 증거하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점은 기록 목적, 다시 말하면 강조하는 내용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갈망했던 이 구원의 복음을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말을 듣고는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기록 목적의 차이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무율법주의자 같이 되고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 같이 행동하게 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로마서만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록 목적의 차이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도 행함도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 플러스 행함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나의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그 형제에게 평안과 따뜻함과 배부름이 있어야 할 것을 머리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따뜻하고 배부르게 될까요? 아무 유익도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다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은 이 논쟁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논쟁의 주제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도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다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보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이 말씀은 분열, 음행, 형제간의 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흉내만 내는 자들, 그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귀신을 통해 진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번 말씀을 하고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도를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한 분임을 믿는다는 말은 유일한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사랑스러움은 없고 풍자적인 비난까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대제사장은 모르고 있었으나 귀신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처럼 머리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지정의적인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알고 믿고 행하는 이것이 지정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귀신은 알고 있었으나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함도 없는 사람을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요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흔히들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과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었고 세운 집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날에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는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이제부터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먼저 행함이 없는 허탄한 믿음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믿음에다 행함으로 하답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점이 다르고 이스라엘인가 이방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과 기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 두 사람을 통해 설명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극과 극처럼 다른 중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칭의교리요. 바울은 이 칭의교리를 나의 복음이라 표현하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칭의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이 대목에서 도전하듯이 칭의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의롭다 함도 믿음으로 받는데 칭의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박한 소원. 이 절박한 소원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만제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불가능성을 인간의 입장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요. 이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칭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칭의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다니 가장 중요한 큰 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는 21절에서 24절의 기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논증을 성경에 이른바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권위에 의하여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논쟁을 종결시키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고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얻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야고보 자신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하늘에 저렇게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점이 논증의 초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23절을 잊은 것이 되고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진실한 믿음임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22절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이 언제 입증이 되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이루고 나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럴 경우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기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의 논증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강조한 바울은 4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에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이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두 가지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나눌 수 없는 짝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조건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어도 살 것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선적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될까요? 사자들을, 즉 정탐꾼을 접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탐꾼들은 사사로운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즉 여리고 성으로 침투한 척후병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구속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그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숨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나와 가족의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이기 때문이다 말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입으로는 시인을 했으나 행위로는 부인하였다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장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죽은 믿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 논란이 많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정의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오늘의 믿음을 측량한다면 기준에 맞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순교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믿음이 이처럼 허약해진 원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목적과 동기를 자기 중심적인 복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마디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참된 복음의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